2013년 8월 20일 주일을 맞아서 행복교회 주일예배를 주님께 올릴 설교 제목은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 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신약에 있는 로마서 14장 17절인데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네, 요즘에 계속 날씨가 아주 많이 더워요. 그래서 TV 뉴스를 보면 온열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정말 그게 몸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아주 힘들게 다가오는 그런 여름 무더운 나날을 요즘에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정말 너무나도 습해지고 덥고 정말 실내에서는 에어컨 바람이 안 나오면 어떻게 안 되겠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날씨도 많이 덥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더위 속에 가만히 있어도 땀을 흘리는데 일도 또 열심히 하게 하는 그런 나날들을 살게 해주시고 계셔서 감사한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내일 행복교회 주일예배 설교는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그런 이렇게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주일예배 설교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찾아봤어요. 말씀을 찾아봤더니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나오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저께 이제 이렇게 말씀을 찾아본 거거든요. 근데 로마서 14장 1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비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짜증난다 그리고 저 사람은 좀 무례하다 말도 함부로 한다 이러면서 그 어떤 그 상대 대상이 없으면 그 사람을 놓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막 말을 하지만 그거는 비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판을 하고 나면 그때는 소스로 날는지 몰라도 뒤돌아서서 보면은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응? 내가 없으면 또 나를 또 비판할 건데 그러면서 뒤통수가 정말 좀 후련하지 않고 찝찝하게 이렇게 돌아서는 발걸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지만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비판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이외에 완벽한 사람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사랑 그 자체,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완벽할 수가 없고 완전할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의 그런 존재를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그 티만 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흠과 비판을 볼 거가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 더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로마서 14장 14절에서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런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으로 인간들과 또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속된 것이 없는데 자기 자신이 속되다고 하면 그게 속된 것이 된다. 그래서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므로 속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기분이 속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속된 것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된다. 그리고 또 로마서 14장 15절에서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을 때 정말 이렇게 그 손님이 드실 수 있는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을 합니다. 그렇게 대접을 할 때 그것을 이렇게 사랑으로 행함이 없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손님이 대접한 음식이 있을 때는 아무 꺼리낌이나 그런 가리는 거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음식을 잘 먹어야지 된다. 그런 뜻이고, 그걸 또 대접한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게 그렇게 음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이렇게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런 그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손님으로 불러서 초대 음식을 놓고 그 초대 음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잘 해야지, 그거를 갖다 나는 이거 먹고 싶고 저건 좀 찝찝하고 이렇게 해서 그 상대방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정말 인간 그 자체로서 봤을 때는요, 선함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선함이 하나도 없는데 어떨 때 선함이 올 수 있냐면 십자가 구원해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은 정말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악함이라든가 죄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없으신 분이니까 어떻게 해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신 성령님 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 안에 거룩한 성전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선한 생각에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뭔가 좋은 생각을 하고 싶고 또 선한 그 행동을 하고 싶고 그럴 때 선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선한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아멘.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말씀 안에서 깨달으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그런 길을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야만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완전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되어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 세상은 어때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먹고 마셔서 에너지를 충전을 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일을 정말 바쁘게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너지, 힘을 내기 위해서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목에서 또 갈증이 나면 어떡해요? 갈증이 나면은 막 이렇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너무 갈증이 심하니까 이온 음료수를 또 먹으면 좋더라고요. 그렇듯이 세상에서 살려면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여기서 의는 righteousness, 그리고 평강은 peace, 또 희락은 joy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면 그 믿음의 그런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그러니까 그 먹고 마시는 일은 우리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그 TV를 봤어요. TV를 봤는데 정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성들이 이제 보통 40대서부터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여성들이 아주 이렇게 절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식욕을 굉장히 식욕 억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이게 먹는 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또 막 먹고 그래가지고 먹는 거는 그냥 뭐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그리고 뭐 빵, 아이스크림 막 이런 걸 막 먹는 거예요. 살찌는데 그러면서도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세상에서 그냥 즐거운 게 먹는 거 아니겠는가. 난 먹을 때가 제일 좋고 제일 행복하다. 막 이러면서 먹는 거를 막 그냥 절제 없이 막 밤에도 막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음료수도 뭐 요즘 음료수 마시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 마시는 음료수도 막 이렇게 먹고 살을 막 엄청 찌고 그러면 그 살이 찌는 게 어떻게 해요? 또 오만 가지 또 병이 오거든요. 병이 와서 뭐 고지혈증, 고혈압, 또 그 대사증후군, 뭐 성인병 막 이런 거 막 다 걸리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살이 찌니까 또 무릎은 아파갖고 또 걷기도 힘들고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시는 거는 또 남자들 같은 경우 막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 술을 왜 먹어요? 취하려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살기 힘드니까 어떤 일이 너무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일은 힘들지, 그러니까 막 또 막 스트레스를 받지 하니까 술을 먹어서 그 술의 알코올에 취해가지고 그 힘든 그거를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어제도 술 먹고 오늘도 술 먹고 계속 술을 먹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일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어릴 때는 이 달콤한 맛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달하고 그런 사탕을 아이들 때는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른들도 아유 예뻐라 그러면서 사탕을 막 주는 그 아기는 내가 이 사탕을 먹으면 뭐 대사증 고지혈증 뭐 이런 걸 생각할 줄 모르잖아요. 일단 단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맛에 이끌려서 막 아이스크림, 뭐 도넛, 콜라 막 이런 거를 먹고, 또 어렸을 때 또 어때요?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냥 아유 이 게임 너무 좋다 그러면서 게임 중독에 빠지고, 또 어른이 돼서는 또 이제 그 도박 있잖아요. 도박 같은 그런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가산을 다 탕진하고, 응? 그리고 또 이 젊은이들은 또 물란한 성적 관계 속에서 쾌락을 얻는, 응?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서의 그런 생각들이 어떤 것인가. 네, 저기 지금 이렇게 예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최명찬 씨님께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좀 맞아 좀 해야 돼요. 몇 분까지 해야 되냐면 50분까지 해야 돼. 좀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어렸을 때는 막 사탕 같은 거, 뭐 아이스크림, 콜라, 도넛, 그럼 얼마나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그런 내가 뭐 이걸 뭐 먹으면 뭐 병이 나서 이런 걸 생각할 줄 모르니까 그냥 절제 없이 막 먹고, 응? 또 게임 중독에 빠져서 그냥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되면, 응? 그 도박 같은 거 그런 거에 중독에 빠져서 그냥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가산을 다 탕진하고, 그러면서 또 이건 또 이래 스트레스 받아 저래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아주 스트레스가 없으면 핑계거리를 찾아가면서 술을 먹고, 그래서 술에 중독이 돼서 그 술 도박에 또 술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나온 초신자가 있어요. 교회에 나온 초신자가 있는데 그분들은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초신자들이 술 취하면 안 되는구나, 술 먹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이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자리에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초심자잖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 그래서 이제 내가 술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고 딱 하고 있는데 교회 집사님의 그 장로님이 아유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마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잘 전하지 못하고 이 마귀가 그 사람에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아이 한 잔쯤은 어때? 먹어도 돼? 막 이러면서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은 교회에서 집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으로서 이제 그 믿음의 그 초신자분들에게 오히려 어쩌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믿음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시네요. 그리고 격려를 해주셔야지 같이 그냥 구원해도 되고 오히려 한술 더 뜨고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없는데 혹간가다 마귀의 짓으로 넘어가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그 뉴스를 보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게 대한민국에 지금 그 마약 같은 거 그런 거가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약을 그냥 하면은 마약의 끝은 죽음이래요.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봐서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건데, 그게 만약에 마약하는 게 좋은 거라 그러면 굳이 나라에서 뭐 그렇게 법적으로 하지 말라, 그리고 그리고 또 경찰들이 뭐 잡아가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마약해서 좋은 거라 그러면 오히려 권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좋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그 인간 부실을 못하고 폐가 망신을 하고 그 끝은 죽음의 그런 길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 머릿속에 도파민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마약을 섭취를 하면은 인간의 그 뇌 도파민이 완전히 그냥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으로서 어떤 부실을 못하게 되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사망의 길이 되잖아요. 그렇게 험난하고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거를 못하게 하고 법적으로도 막고 있고, 또 그런 거 하면은 경찰에 잡혀가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안 좋다고 하는 거를 왜 굳이 그걸 찾아서 그렇게 할까요? 자기 자신에게 건강에 좋은 거, 그리고 내가 이걸 함으로써 건강이 좋아지고 또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내고 그렇게 좋은 일, 그런 것들을 해야지. 그거 안 좋다고 하는 거. 특히 대한민국이 10대에서 많이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소년 때는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고 또 반항 기질이 있어가지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는 하면 안 돼라고 믿음으로 따르고 안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냥 반항기질, 그리고 또 호기심 막 이런 게 발동해가지고 그냥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냥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안 좋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데 그걸 굳이 해가지고 그냥 폐가 망신해서 나중에 죽을 일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 자기 자신을 망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더라도 더욱더 그 대한민국의 마약은 사라져야 되고 끊어져야지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결단으로 저것은 나쁜 거니까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대한민국에 또 성폭행 사건이 지금 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정말 그 최근에 뭐 신림동 그 숲속에서 성폭행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여성이 아주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해서 병원에서 실려갔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성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녀 간의 그런 어떤 성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서 하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의 어떤 그 완전한 그런 그 기쁨, 믿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무슨 요즘에 무슨 뭐 막 이상한 동영상 있잖아요. 그런 동영상 같은 거, 그런 걸 보고 그냥 성은 뭐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을 받으면 참 좋겠지만 또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인간의 본성에서 사랑의 본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관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냥 내가 자기 자신이 욕구를 풀기 위해서 그냥 한 사람, 연약한 그 여성을 짓밟고, 이것은 인간으로서 하는 그런 어떤 인간으로서 할 그런 행동이 아니고 동물이에요. 동물도 다들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욕구 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욕구를 푸는데 그 상대방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이거를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성폭력의 가해자는 똑같이 한번 그런 걸 당해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정말 살이 찢기는 그 고통, 그 정말 그 폭행으로, 이건 성관계가 아니라 성폭행이라잖아요. 폭행으로 가해지는 그 여성,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고 또 그 후에 정신적인 그런 후유증, 그런 게 얼마나 정말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우리는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그런
그런 일을 안 하겠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인간의 사고가 있어요. 생각하는 거. 그러면 이 생각을 할 때 정말 역지사지 한번 입장을 바꾸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성폭행을 당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한다 그러면 절대로 상대방한테 정말 뭐 습속에 으슥한데 저 혼자 있네, 그럼 해볼까, 이런 생각을 절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제를 못한다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동물이에요. 성폭행을 하는 것은 동물적인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그런 성폭행이나 이런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그 악한 것들이 생각을 너 힘도 세고 저 여자는 약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폭행해, 성폭행해, 악한 것들이 그런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일을 안 하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생각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연약한 여성, 예수님은요 고아와 가부와 그런 그 가난한 사람들, 아주 약자들을 정말 보호해 주시고 또 그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상처를 이렇게 싸매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 자신이 강하고 자기 자신이 정말 그 어떤 그 힘이 있고 그럴 때 오히려 약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강자인 것입니다. 그냥 약자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밟고 들어서서 폭행하고 그러고서 나는 힘이 세고 그거는 절대적으로 정말 동물이지 인간의 존재로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고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나가고 또 이렇게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의 삶을 드릴 때 우리는 늘 먹고 마시는 이 세상의 그런 어떤 그 육체적인 그 정욕의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선 사라져야 될 게 뭐냐면 마약은 정말 호기심도 갖지 말자. 나쁜 것이니까. 네. 나쁜 것이니까 마약 같은 거 절대 손대지도 말고 호기심도 갖지 말고, 그리고 그 돈 벌기 위해서 마약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 대한민국 경찰들 그냥 싹 다 잡아들여서 아주 감옥에서 빛을 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폭행자들, 그 성폭행자들은 그 성폭행에 준하는 그 이상의 아주 그 고통을 한번 당하게 해봐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정말 내가 그러니까 그 범인이 범죄자가 간 그 고통이 얼마나 상대방한테 몸도 힘들지만은 나중에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상당히 심할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먼저 자기네가 생각을 해봤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요즘에 묻지마 살인 사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폭행하고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좀 그 심리치료 그런 걸 좀 국가에서 좀 하고, 그래서 이런 범죄 무슨 뭐 범죄 도시라고 그래갖고 무슨 영화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정말 대한민국이 좀 청정한 국가, 정말 좀 대한민국은 안전하다. 대한민국은 정말 성폭행이 안 일어나고, 그리고 또 마약 같은 것도 사먹는 사람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발전하는 나라, 세계 인류 평화에 공헌하는 나라, 정말 선진국의 어떤 그 모든 사람들이 배려심이 있는 그런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들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늘 소망하고 사랑의 길을 추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